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0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쪽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쪽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10장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포인트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인트 16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겔을 통해 바벨론 땅의 유다 백성에게 전해지는 예루살렘의 죄악상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합니다. 아멘. 8장부터 11장까지 오늘 10장 11장인데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러 올리셔서 이제 환상 가운데 그를 에스겔을 이끌고 이 바벨론에 현재 있지만 실제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을 보게 했었죠.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그 환상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낱낱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8장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성전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또 9장은 그러한 우상들로 되어 있는 그들의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우리의 땅을 버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내면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정말로 구석 음침한 곳까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멸망을 선포하고 그 멸망을 집행할 하나님의 천사들을 호출하죠. 그 7명의 천사들 가운데 6명은 멸망을 집행하고 한 천사는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자, 남을 자를 이마에 표시를 하고 이제 구분하는 그런 어떤 천사들을 호출해서 9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살육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10장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께서 숯불로 심판하는 그러한 어떤 명령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오늘 11장 마지막에는 남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군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실체가 누구인가? 에스겔은 분명히 보았어요. 뭘 보았느냐? 그가 그발 강가에서 네 생물의 환상과 함께 그 네 생물의 위에 있는 궁창과 그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잖아요. 뭔가 보좌와 같은 형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와 같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일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곳에서 똑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걸 강조합니다. 10장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라.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내 생물이 이 예루살렘에 보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이 움직이고 바퀴들도 눈도 똑같이 있고 똑같이 일시에 같이 움직이는데 그 생물들이 뭐였어요? 보니까 그룹들이었던 거예요.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고 있는 그 천사 그룹들이었다는 겁니다. 10장 20절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10장에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과 그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심판과 멸망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한 이 이스라엘, 그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어제에 이어서 이제 10장, 오늘 11장에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되어지는 남유다에 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오늘도 이어지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어제 이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또 세 가지로 이 아침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죠. 유다는요. 1,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나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어 환상을 통해 왜 멸망할 수 없는지 성전 환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9장의 그러한 예루살렘의 살육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이제 다음 내용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10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어제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이 7명의 그 심판을 집행하는 이 중에서 한 그 천사, 한 집행자가 뭐였냐면 그 베옷을 입고 이 서기관처럼 모습을 하고 이 이마에 표시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이마에 표시를 하는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표시를 했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가득히 움켜쥐고 그 숯불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 이 성읍 위에, 이 성읍이라는 건 어디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어버려라. 그 말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을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 한 그 베옷 입은 자를 사실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입맞은 자,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을 자를 표시해주고,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라고 이렇게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입맞은 것처럼 그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불로 이 땅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래서 똑같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숯불을 가득 움켜져 가지고 성읍에 흩어버려서 이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보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그 장면들을. 뿐만 아닙니다. 11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전 동문에 있는 불의를 품고 이성에서 악을 꾀한 고관들이 25명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뭐라 그래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을 그러니까 집이 멸망하게 되면 집을 다시 건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단 말은 이 집이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못되게 군 불의를 행한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이 성읍은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가마가 없이 고기를 불에다가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기는 완전히 재로 변해버리잖아요. 가마 안에 있는 고기는 어떻게 돼요? 불에 의해서 어떻게 태워지지 않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읍이 우리의 가마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되어서 어떠한 불이 우리를 태우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끄떡없다. 끄떡없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전하고 일종의 그런 희망 고문이랄까? 희망 고문이라는 건 뭐예요? 뻔히 멸망할 줄 알면서도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멸망해 버리는, 이걸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조어로 희망 고문이라고 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1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11장 11절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어떻게 하리라? 심판하리라. 착각하지 마라. 이 성읍이 가마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되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여러분 1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불랴다가 죽기로 되어 있죠. 이 불랴다는 그 25명의 불의의 고관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예언할 때 그 브나야의 아들이 환상 가운데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멸망이 임박해오 속히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기 시작한다는 것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1장에 보게 된 또 마지막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버린 것, 이것은 이제 완전한 보호가 끝났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불의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내리시는 분이고, 그 심판은 불로 임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또한 속히 심판할 것이고, 그 멸망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의 사상이고, 바로 신약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게 될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어제 제가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딱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서게 되는데 그 서서 뭐 하느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결산을 받고 그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도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 인생의 결산서에 하나님의 통장 안에 이익이 많이 남겨서 은혜의 잔고가 넘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결산서에 어떻게 해요? 큰 손실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낼 때 그 결산서에는 플러스 억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뭐냐?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 주목할 것이 뭐냐? 곧 심판이 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심판이 올 것이고 속히 올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심판보다 더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이가봇이다. 이가봇은 제가 사무엘상 4장에 있을 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가봇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에요. 10장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의 그룹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지성소에 있는 그 그룹들 사이였잖아요. 그룹의 날개 사이에. 그 지성소의 그룹에서 올라와서 어디로 이동하죠?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송으로 더럽혀진 성전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1단계 행동이죠.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이동하죠. 10장 19절에 보면 문지방을 떠나서 또 어디에요? 성전의 동문에 머물러요. 그 동문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날 보게 될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동문을 거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잠시 머물다가 성읍 동쪽 산으로 간다 그래요. 그 성읍 동쪽 산이 어디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물러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 강가에까지 이르시게 된 거예요.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 성이 해발 700m 고지에 있는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해발 700m 고지에 건설되고 주변에 계곡으로 둘러싸인 그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의 군대가 군사력이 막강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끝까지 이렇게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하지 않고 남을 수 있었냐?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성벽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무기가 되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올지라도 블레셋이 올지라도 이방의 어떤 나라가 올지라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요새였고 하나님의 방패막이 되어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갈 동안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죠. 그리고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와 징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 우리에게 징벌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버리려고 뭐라고 말씀으로 그만해라,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회초리를 들겠어요. 회초리를 든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회초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징계는 아직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심판보다, 그래서 징계보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둠이라고 얘기하죠. 버려버리는 거, 유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끝입니다. 끝이에요.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렸을 때 나오는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내리는 재앙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요.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다? 이가 보시다. 이가 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가를 항상 보면서 살아야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면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는 뭐냐? 그러나 회개하면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앙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말은 임마누엘을 뭘로 바꾸신다는, 이가봇을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돌이키는 자,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대한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바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남은 자에 대한 회복 예언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 땅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들이 뭐라고요?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11장 16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바로 그곳에 가버리게 되면 그곳이 뭐가 돼요? 성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포로에 끌려간 자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해서 내가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리라.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 다시 모으겠다.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내가 잠깐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는 뜻이고,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 다시 모으고 모아내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것은 다시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11장 19절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온 마음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다른 마음이죠. 다 다른 마음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마음이지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새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것을 내가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는 내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지켜 행하게 되고, 그러므로써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겠다.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완전히 너를 회복시켜. 이 완전한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도 회복시키셔서 이가봇을 임마누엘로 바꾸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옥토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먹고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임한다. 불로 임하고 속히 임하고 반드시 임한다. 그런데 그 심판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이가봇이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주께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끈과 말씀의 끈과 기도의 끈과 예배의 끈을 붙잡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